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도행전 제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습니다. 자,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세상 나라 아닙니까? 아마 우리들 가운데 대부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도 역시 약간 불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비슷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을 손에 쥐기보다는 스마트폰을 먼저 만지작거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봅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과 먼저 소통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 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경건하게 살기를 작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묵상하고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앉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찬송을 듣고 말씀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보다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더 큰 흥미를 또 관심을 갖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세상 일이 우리에게 심각한 산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일 치고 심각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 상황을 보십시오. 정치 뉴스를 접할 때마다 얼마나 짜증나고 괴롭습니까? 북핵 문제와 남북 문제 얼마나 짜증나고 화가 납니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는지 누구나 염려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 또한 얼마나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입니까?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도 얼마나 시급한 문제입니까? 그 밖에 부부 문제, 사업, 건강, 성공 문제,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현실 문제라고 해서 다 속된 것도 아닙니다. 현실 문제라고 해서 신앙과 전혀 관계 없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라고 해서 현실 문제와 동떨어진 구름 잡는 소리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실까요? 예수께서 이러한 우리의 현실 문제를 모르실까요? 병든 사람들의 사정을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모르시겠어요? 압박당하면서 신음하는 백성들의 그 사정을 주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관심은 현실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처럼 현실 문제에 너무 집착하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비참해집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관 안에 하나님 나라가 발붙일 자리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 사람의 인생의 끝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설 땅이 없는 인생관을 움켜쥐고 세상을 산다면 그는 분명히 비참해질 것입니다. 허무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인생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처음보다 끝이 화려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관의 우선순위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내 모든 관심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사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진짜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비록 현실 문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진짜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천국과 영원 구원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더 빨리 완성되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선택받은 자들이 계속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들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권능을 갖고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특권이요 사명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다, 옆에 안 믿는 사람을 보아도 전도할 생각도 없다,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다가 내 옆집에서 죽어도 마음이 아프지 않다, 전혀 아픔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부산에 가면 부산에서 제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호산나 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믿음 좋은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열심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가정은 남부를 곳이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도 잘 되고 두 아들도 굉장히 건실하고, 그 중에 한 아들이 이태리에 성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동차 사고로 죽었다는 비보를 받았습니다. 그런 일은 안 당해보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 절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바로 살겠다는 집안에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럴 때 믿음이 그냥 송두리째 뽑힐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마 몇 달 동안 일어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 부부가 이제 아들의 시신을 확인하려고 이태리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승객을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태리로 가면서 이 부부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한 것입니다. 이 승객이 가만히 보니 목사님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무슨 여행을 다니는 사람 같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자기에게 진지하게 예수 믿으라고 하게 물어봤답니다.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런데 선생님 뭘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날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까? 부부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태리를 가고 있는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얼마나 큰 쇼크였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죽었던 아들도 살아나야 될 판인데 멀쩡하던 아들이 죽었으니 저주받은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를 욕하지 않고 자기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니 이것이 얼마나 큰 쇼크였겠습니까? 그래서 그 승객이 예수를 믿었나 봅니다. 이태리에 도착해보니 사고를 낸 사람은 평소 자기 아들이 전도하고 싶어서 친하게 지내던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보상도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아들이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또 전도했습니다. 나중에 교회에 돌아와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돌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점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면 주님께서 내가 당한 이 모든 슬픔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것이 절대 비극이 아니었고 나에게 불행이 아니었다는 분명한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관심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삶의 최우선 순위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종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리고 그 나라에 지금 내가 동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침이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밤이 되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중심입니까? 내가 월급쟁이든 사업을 하든 간에 내가 세상에서 똑똑하든 어리석든 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기여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았노라고 말할 수 있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던 예수님의 그 꿈을 내가 이어받아 꿈꾸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나라의 모든 관심과 기대를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슴에 품게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택한
모든 자들을 우리가 속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